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마틴 루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이 종교개혁 그 앞에서 이 시편 46편을 늘 묵상하며 새 힘을 받고 그리하여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작사 작곡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붙잡아준 말씀이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히스기야 왕 때의 고라 자손들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불렀던 노래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 장면이 잘 나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침공합니다. 그때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위태로운 때에 오늘 이 시인은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했는지 그것이 오늘 2절, 3절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어떻게 애써서 해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가 평소에 좀 나쁜 일을 많이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할 텐데 어느 때는 참 신실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까닭없는 고난 앞에 우리는 해석이 안 돼서 쓰러지고 맙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깊은 바다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무서워 아니하리라. 바닷물이 울부짖으며 소용돌이 쳐보아라. 밀려오는 그 힘에 산들이 떨어보아라. 그렇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근데 아하스는 우상과 그리고 산당을 많이 차렸지요. 이 히스기야는 우상과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런 나쁜 습관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한 왕이 총 42명인데 그 42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기록한 왕은 이 히스기야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반듯하게 살려고 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엄마 아버지는 전혀 삶에 본이 안 됐는데 근데 당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으로 그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비슷합니다. 옛날에 1592년 임진왜란이 왜 일어납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치겠다고 길을 비켜라. 길을 못 내준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거든요. 아수르도 신흥 강대국이고 이제 전통적 강대국이 애굽인데 애굽을 치러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거기를 통과해야 애굽을 가니 이스라엘은 그 경상도만한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되는 것. 히스기야로서는 망연자실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신앙생활 너무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이상이 있고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회복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오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열왕기하 19장
6절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열왕기하 19장 6절 7절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6절 7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을 끌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는 것도, 그리고 저렇게 권력의 최정상에 서 있는 사내립이 칼에 맞아 죽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사내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공부를 하면서 신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에는 신명이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바로 강한 군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2, 3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는 개역개정을 보시면서 메시지 성경 한번 들어보시죠. 죽음의 절벽 끝에서도 두려움 없고 폭풍과 지진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으며 포효하며 달려드는 대양 앞에서도 산이 흔들리는 진동 속에서도 굳건히 맞선다. 사람들은 파도가 몰려와서 내가 무너졌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파도가 몰려와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파도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히스기야는 요동치는 인생의 위기 앞에 왔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왔지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터널이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 히스기야 터널을 뚫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니 밖에 있는 샘물을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인 것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야, 그 양쪽에서 파고 들어오다가 양쪽에서 만났는데 그게 격차가 1m도 안 났대지요. 그리고 그때 만난 장소에다가 그들이 글을 써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박물관에 그대로 모셔져 있습니다. 그 깜깜한데 우리는 지나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거를 정과 망치로 어떻게 그 터널을 뚫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뚫었다고 살아나는 건 아니지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산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정표입니다. 바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위기가 많이 옵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위기가 왔을 때에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체바우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의 키워드는 피난처입니다. 시편 46편.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피난처.
바로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우리는 승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가 히브리어로 마하세입니다. 비바람,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은 그 허허벌판에서 그 비바람을 막아낼 수 있는 안전한 곳, 아무도 화살을 뚫지 못하는 그곳을 마하세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하세가 되어 주시겠다. 피난처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은 이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보험 하나만 있어도 염려가 없지요. 저 캐나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파서 병원 가도 의사 한번 만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그리고 그 의사를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들은 아플까봐 그렇게 걱정한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우린 조금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지요. 히스기야의 절망은 그가 돈으로 피난처를 삼으려 했고 눈에 보이는 애굽을 피난처로 삼으려 했다가 오는 두려움, 절망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이 세계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신흥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도 내 편이 돼주질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두려워할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요새 팀 컬리의 그 고난에 관련된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고난의 파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파도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고난의 파도가 몰려올 때 그만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외부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피난처는 어떤 물리적인 곳에 있는 곳이 피난처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경험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저는 이거를 회복의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렸을 때 실험해봤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용수철을 이렇게 늘려보면요, 어느 순간에까지 돌아오다가 너무 많이 늘어지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까지는 갔다가 다시 옵니다. 회복의 탄력성.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6편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마지막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됨을 알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잠잠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소란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고난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오늘 시편 46편을 계속 여러 번 읽어봤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니, 중요할 때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도 그랬고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어떻게 좀 해봐라가 아니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46편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그랬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겸손을 뭐라고 정의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저는 겸손이라고 봅니다. 교만이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라 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요. 그리고 엎드리면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면은 그게 교만이지요. 나에게는 아직 힘이 있는데, 나에게 아직 돌파할 힘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팀 컬리 그 책에서도 계속 하는 얘기가 C.S. 루이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가 뭐라 그래요? 고난은 하나님의 스피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린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니까. 사실은 이 명절의 연휴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작업이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작업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는 원치 않는 고난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게 하나님의 스피커라는 거예요. 조그맣게 말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고난당할 때 기도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몸이 아파서 이날 이제 코로나 걸린 날 그런 것 같아요.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했어요. 저는 코로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다리를 펴도 아프고 다리를 오므려도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하나님, 평소에 다리 뻗고 자는 게 은혜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멈춤입니다. 사실은 이 명절이 어찌 보면 멈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철저히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됨을 알 것이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 봤어요. 내가 뭔가를 할 때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정말 어찌하지 못해서 병실에 누워 있을 때나 아니면은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 앞에 좌절하듯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파도가 몰려올 때 나는 잠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우리가 복잡한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 봐야 됩니다. 그게 저는 명절의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지극히 높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아라.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웬만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지요. 내 삶을 내가 더 이상 컨트롤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삶을 내가 아직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을 컨트롤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진솔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아마 루터도 그랬을 것입니다. 루터도 그 비텐베르그에 95개 반박문을 붙이고 그 당시가 카노사에 굴욕이 있을 때 아닙니까? 왕이 교황한테 가서 그 추운데 밖에서 벌벌 떨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엎드렸던 때가 그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루터가 수사에 불과했던 루터가 교황청에다가 공개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46편을 루터는 읽고 또 읽으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라는 찬송도 작곡하고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힘을 공급받았다는 것이지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명절이 되면은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가슴 아픈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회복의 탄력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지요. 낙심할 수 있어요. 아니, 낙심하지요. 그런데 탄력성으로 다시 일어나서 서야 되는데 그렇게 서기 위해서는 너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의 언덕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내 틀 속에 가둬버리고 그냥 거기 가만히 계시라고,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요.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고 그 환경을 지배하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이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풍랑이 일 때 지중해성 기후는 잔잔하다가 갑자기 파도가 치는 그것이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인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때의 풍랑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지요.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너는 물 위를 걸어오라.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그 파도를 바라보니 베드로가 빠집니다. 전혀 비교도 안 되지만 저는 맨 처음 자전거 배울 때가 생각납니다. 지금은 좀 변했는데 옛날 수색역 앞이 넓었습니다. 수색역 앞이 넓어가지고 그 147번 동해운수가 수색까지만 왔습니다. 수색 너머로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었다고 봐야죠. 버스가 안 다녔으니까요. 근데 제가 거기서 자전거를 배웠는데 뒤에서 잡아줬어요. 제가 가는데 전 뒤에서 잡고 있는 줄 알고 갔지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친구가 잘 탄다 그러는데 날 잡고 있어야 될 놈이 저기 있는 거예요. 아, 뒤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니까 바로 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안 넘어지는데 그 주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보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골리앗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벌벌 떨었을까요? 골리앗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앞에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다윗이 보았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에게는 물맷돌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골리앗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그 10절 11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명하신 하나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명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먼 곳으로 출타한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친인척들이 다녀가고 오랜만에 명절에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쉼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몰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으며 승전보를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합니다.